오늘 주일학교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경 모두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손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행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살면서 돌이켜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들과 또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서 우리 것을 빼앗으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참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것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던 것들도 채워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돌이켜놓고 보면은 그것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주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또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오늘 그 야곱의 그 딸을 보면서 세상의 딸들과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목적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위기를 겪게 돼요. 우리가 이때 지금 살면서 이렇게 코비드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당대에 또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지만 옛날에 패스트가 나오고 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옛날의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는 것들이 꼭 그런 것들만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나로 인해서 생겨지는 위기가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 중에서 내가 그것을 배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격하지 못함으로 닥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우리가 이 위기를 갖지만은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겪어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달아 안다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위기가 어떨 때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기 힘으로 위기를 겪으려고 하는 자들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들을 막아내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은 더 큰 화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자칫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이제 세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위기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씨름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야곱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만나고 나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20년 동안 가졌던 그 청과의 갈등도 해결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해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와 용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유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청계와 화합도 했지만은 20년 동안 쌓여있던 이 고리, 엉어리, 쓴뿌리,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쓴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상황이 그런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 20년 동안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정말로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 고집은 누가 꺾어? 황소 같은 고집은 누가 꺾어?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 고집 속에는 나의 옛날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들도 바꿔야 됩니다. 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제 정착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요. 그곳에 어떤 일까지 합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았던 것,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로 고생했다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그가 자녀들을 복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오늘 이제 그 근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람들 속에서 이 시점에서 야곱은 지금 아들이 몇 명입니까? 11명의 아들이 있어요. 11명의 아들과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딸 디나에게 오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를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레아죠. 그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의 몸종 빌하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또 2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라헬도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레아가 아들 6명을 낳고 마지막 딸 디나를 또 낳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 중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러 가면서 산마르셀린에 있는 우리 최성교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집에는 아들만 5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5인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성 성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나오서 만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아들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아들만 6이에요. 아들만. 세상에. 그 아들만 6인 중에 딸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 5에 6에 딸이 있으면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아마 아들만 있는 집은 딸의 사랑스러움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딸만 있는 집에는 또 은연히 또 아들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오늘 이 가정에 아들이 11명에 딸이 하나 얼마나 귀함을 받았을까요? 예? 안 그래요? 얼마나 귀했을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배다른 그런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같은 배 속에 낳은 그런 오빠들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뭐 와닿죠, 그죠? 그 사랑했던 것들이 어떨 것인가를 와닿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시 생각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겪다 보니까 더 귀중한 것이 아마 그 귀중한 것의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마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노력했던 뭐 어떤 데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그 소중한 거, 귀한 거, 그것 중에서 거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혹시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많은 아들 중에 딸이라고 하나뿐이니까 배다른 형제 사이에 있지만은 디나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을 것이며, 또 특별히 레아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 그 아들들이 그 디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오빠들을, 그 디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도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늘 가정 안에 머물던 디나가 오랜만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코비드 때문에 가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그래도 아이들 허락이 돼가지고 식당에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 어떻게 뭡니까? 요즘 밖에 나가면 어때요? 코비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에 조심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살면서 지내오면서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는 지킬 때도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얻지 않을 만큼 이 가나안의 문화는 완전히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험악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문화를 선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을 가졌다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문화에 접촉하자마자 그만 그것에 흠뻑 빠져들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영상으로 아마 예배드리는 분도 계셔요. 한국은 지금 20명 미만에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그저 방송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교회를 못 갑니다. 성탄절에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이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잠옷바람으로 또는 무슨 뭐 반바지 바람으로 있다가 후다닥 예배 그냥 방송 켜놓고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나가 보세요. 가나안 도시 세겜 땅에 갔습니다.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 디나가 그냥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디나는 결혼 정령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세상적인 문화가 그립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그 땅 여자들이라는 말. 오늘 제목을 그걸로 잡았습니다. 그 땅 여자들.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있는 그 땅의 여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무엇을
이 그 구분을 짓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을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 그 땅의 여자들은 살기 시작한 겁니다. 디나에게는 세상의 여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가난한 여자들이 꾸미는 거, 요즘 우리 못 보던 얼굴이 좀 왔습니다만서도 우리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화장을 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선망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마 그 도기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면서 그렇게 예쁜 꿈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그런데 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라고 하는 얘기들 보세요. 가만 보면요, 친구들에 따라가지고 그 삶 자체가 성인이 되면서 바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디나가 친구들 사귀었습니다. 세상적인 이 세상의 여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이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는 어떤 정령기가 되게 되면은 친구들 사이로 인해서 친구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디나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디나가 외출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출이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혼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혼자 외출하지, 여럿이 같이 나가지 않고 혼자 외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혼자 외출하면서 보세요. 보겠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누구를 동행하고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은 그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혼자 나갔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아마 혼자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 외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다 큰 딸들을 집에다 놔둘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요셉이, 야곱이 그걸 그냥 그게 놔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딸 가진 부모들이 갈등하는 이유들. 딸을 밖으로 내보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붙잡고 있자니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이 비극적 일이 발생되어진 단계가 어떻게 되어진지 한번 잘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지역의 히위족 속의 왕자인 세겜이 우리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반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그를 보고 끌어들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디나가 이 일을 당한 것은 길거리를 그냥 가다가 나쁜 일을 당한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보니까 충분히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다가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보고 뭐 결혼까지 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길에서 만났다면은. 근데 여러분, 디나는 같은 또래의 여자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남자를 아마 사귀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본다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모리 아들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듯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겜이 비록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은 디나에게 깊이 연연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디나를 향한 세겜의 사랑이 깊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예요. 알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섞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이 그냥 오버랩 돼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거 보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딱 구분을 했어야 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이방의 왕자답게 간단하게 여자를 자기 여자를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나쁜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여자를 데려오는 것에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도덕적인 그런 그 문제를 아마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중매자인 노종에게 했던 말을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주변에 많은 가난한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서 취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족속에게, 자기 민족에게서, 그 먼 곳에 있는 자기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며느리를 취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 일을 맡았던 중매자 역할을 하던 종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러한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가난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종이 할 수 있는 끝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종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단절당해 보니까, 세상의 일들을 단절당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코비드 때문에 겪는 이런 일들을 당해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중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취해야 될 것과 또 믿음의 사람 중에서 취해야 될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의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겼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딸기나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들과 또 남자들 만날 때 미리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켰고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줬다면은 아마 그는 그리 이렇게 쉽게 그런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 삶 속에서 딱 배어져 있는 믿음의 삶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우선은 남자의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켰던 그런 딸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은 우리의 부모로서의 그런 자격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 막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누구든지 사춘기를 겪든지 결혼 경력에 이르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은 오히려 어쩌면 그게 비정상적일지도 몰라요. 그 속에 밖으로는 표출되어지지 않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엉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이 없어서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을 좋아하게 됐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돌아와 주기를, 돌봐주기를 끝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가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무책임했고 딸에게도 무책임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세겜은 아버지 아무를 찾아갔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아무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저지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나를 아내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얘기지만 야곱 같은 무책임한 아버지보다는 아마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이방 나라의 왕제의 세겜이 더 신사적일 수 있어요.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야곱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음이더라. 이 사건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급하게 퍼져나간 거,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금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가 올 정도니까, 하몰이 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야곱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만 생기면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고 좋을 때만 나서는 그런 아버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목사도 그런 데서 뭐 자유스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겁을 집어먹고 어쩔 줄 모르는 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민했으나 어떤 남자들은 고민해도 실제적인 문제가 났을 때는 그냥 회피해버리고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친정 가서 돈 꼬라고 그러고 그런 남자들 얘기 듣잖아요. 응?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인을 학교로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자녀의 교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경우 비단 이 사건에서만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방인의 하몰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청혼을 하는 이 하몰. 근데 이 야곱은 이 아들, 그 일에 대해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얘기를 듣고 그리 근심하게 되고 먼저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분노했다는 얘기 여기 없어요. 오히려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복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딸의 행동을 미리 막지 못했던 것처럼 아들들의 복수심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매우 소심하고 무책임한 사람.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고집과 야망은 무척이나 많은 남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집에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안에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고 무척이나 정정당당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줄어야 돼. 그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잖아요. 어떤 우리가 뭐든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랑 똑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서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이라면 피차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시키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매매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죠. 세상의 방법들은 그렇답니다. 어쩌면 또 그 방법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젖어들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물질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혼을 치르면 서로 간에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것이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야곱은 침묵을 지킵니다. 어려운 문제에도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 정욕에 있는 여자들은 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책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의 침묵이에요. 아주 신랄하게 오늘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이런 얘기를 딴 데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근데 세상 사람들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거부하고 사탄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문화에 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요 홍수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때가 심판의 때가 올 그때의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 노아 홍수가 난 결정적인 원인 아니에요? 결국 선택받은 자들도 세상에 물이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과 타협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니까 너희들 세상의 방법들이 너 좋고 나 좋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면서 왜 그렇게 편하게 사냐 이거예요. 편하게 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편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한 가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별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다른 유혹이 하나 있는데 이 유혹은 뭐예요? 조금 아까 보듯이 물질 만능적인 그런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들. 돈만 벌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팽배한 그런 논리가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논리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오늘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화할 때에 이 논리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들은 사과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짝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 이런 유혹에서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돈도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미안함이 없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예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러지 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제안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하는 거예요. 응? 이 일들. 응?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더 분노하고 오히려 이 속이는 이 일도 정말 야곱의 아들들은 뻔뻔한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거 보면은 할례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은 이 기절을 보게 되면은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이 일들 그렇게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냐 이거예요. 아버지 침묵과 도피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끊어야죠. 응? 이 일들이 단호하게 끊었으면 이런 복수의 사건들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남자와 가장으로서 상황 속에 뛰어들어야 했는데도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눈치만 보고 이 아들들의 이 간결을, 이 복수심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가 몰랐습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아버지가 상황에 뛰어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셨을 거예요.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겨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하물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죠? 세겜보다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거 뭐로 꾸미는 거예요? 그 뭐가 무엇을 가지고 음모를 꾸밉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는데 그 믿음이 내 욕심에 내 방법대로 그것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벌이는 이 아들들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가장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가정에서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형이 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아버지에게 영적 책임이 있고 아버지에게 가장과 또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는 내 자신이 모두 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또 이렇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죠. 가난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죠. 발을 들여놓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촌스러운 것 같아도요. 촌스러운 것 같아도 교회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것, 그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큰 것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주를 마지막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화합이란 단어와 야합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두 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위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여기며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땅은 내가 마땅해. 유대인들이요.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견디는 힘들, 그리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은 심지어 음식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안식일 절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하면서도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지는 것이고, 요즘 보세요. 현대사회를 보면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죠? 할랄이라 그러죠. 할랄 음식. 그걸 고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술을 몸도 안 따라줘요. 한 잔만 먹으면 뒷골이 막 욱신 드셔가지고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완전 술고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면서 저는 술을 입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술자리에 가도 한동안은 제가 유흥세를 담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유흥세를 담당하면 술집에 가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러면 대접을 해요. 술을 대접하거든요. 그럼 저는 단호하게 술을 안 씁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것이 뭐였냐면은 콜라든지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 이게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사회생활 하면서 술 나올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술 대신에 어떤 음료수가 나옵니까? 뭐가 납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음식을 비행기 타도 당연히 음식이 나오고, 요즘은 음식점들도 그런 음식을 따로 생겼대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어떡합니까? 그 이슬람 음식을 요즘은 또 아예 그냥 정해놓고 만들어놓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나라에서까지
그 일들을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얼마나 한숨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것과 타협합니다. 안식일도 타협하고, 11조도 타협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모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따라오게 하지 말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물질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만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이 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 이것이 세상의 문화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원칙을 가지고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단호하게 결정 내리고 단호하게 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위기에 빠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